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 보십니다. 신약성경 322면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또 계속해서 세 가지를 내려놓고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상고를 했습니다. 우리가 내려놔야 할 것이 이제 첫째는 나를 내려놔야 된다고 그랬죠. 내가 문제죠. 우리 마음과 생각 이런 걸 내려놔야 되죠. 그래서 육신적인 나를 내려놓고 율법주의적인 나를 내려놔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사람을 내려놔야 된다고. 근데 이제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죽어지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되어지면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도 넘어갈 힘, 덮을 힘, 사랑할 힘이 생기죠. 그러니까 사실 제가 세 가지라고 그랬지만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 조합대 얼마만큼 내가 자아가 죽어지고 내 마음이 죽어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렇게 성화가 이루어지냐가 관건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환경적인 것을 우리가 내려놔야 된다. 물질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조합들이 살아가다 보면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세 가지를 내려놓고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특권을 주신 것인데 그것이 기도지요. 기도.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보면 기도와 간구로 그랬어요. 기도와 간구. 이거 조합대 그 의미를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그렇고 이렇게 성도들도 보면 이 기도의 목적과 간구의 목적을 구분이 안 되게끔 이렇게 알고 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보면, 자,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그러니까 이제 조원들이 어떤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바탕에,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으려면 바탕에 깔고 있는 것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조원들이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해라. 우리는 간구 기도만 한다, 이 말이죠. 감사해라. 그냥 내 육신적인 측면에서만 이렇게 하는데, 자, 오늘 말씀도 좀 이렇게 보시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거. 그러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이죠. 조합대 육신적으로는 절대 기쁜 일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 서신에서 강조한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을 많이 썼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만 봐도 이게 한 13번 나와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이루어져야 돼, 이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는 게 뭔 말이냐. 이게 우리가 뭐 어떤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영적인 개념인데 제가 늘 강조를 했죠.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도 보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러니까 내가 주님과 한 마음이 되어지는 것이 관건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도 이걸 지속 반복적으로 가르치라는 거죠. 조합들이 예수님을 종교적으로 믿으면 안 됩니다. 실제예요, 실제. 우리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내 안에 지금 와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실제적으로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이 이제 관건이야. 너희가 내 안에,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있고, 플러스 요한복음 15장에서 보면, 그 다음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러면 이것이 이제 결국 한 마음이거든요. 한 마음. 합일되는 거예요. 조금더 요게 꼭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게 안 이루어지면 저와 여러분들 신앙생활 수십 년을 해도 성령과의 관계가 아니에요. 이게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포도나무 가지와 줄기를 비유로 해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알게 해줄게요. 이게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만 영적인 측면에서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어마어마한 것이에요. 어마어마한. 전지전능하신 예수님 안으로 내가 들어간다는 것 얼마나 엄청난 특권입니까? 그러니까 먼저 이게 이루어져야만이 즉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자 우리 인간을 기능적으로 본다면 영, 혼, 육으로 나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혼은 마음을 말하는데 이 마음과 육이 얼마만큼 거룩해지느냐, 성전으로 얼마만큼 이루어지느냐가 관건이에요. 제일 먼저는 이제 조합된 마음이에요, 마음. 즉, 마음과 생각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그만큼 주님 마음으로 이렇게 바뀌어지면 주님 마음 안에서는 이렇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거든요. 내 마음 안에서는 우리는 육신적으로나 기뻐하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합대 내 육신의 마음 갖고 예수 믿는 것이 기쁜가? 귀찮아요. 그렇잖아요. 주일날 나오는데 추운데 주일날 나오려면 그것도 귀찮고 금요일날도 나와야지 수요일날도 나와야지 새벽마다 일어나서 기도해야지 귀찮게 여겨지거든요. 기쁨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육은 될 수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안 맺으려면 이 핑계 저 핑계 대해서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도 이것이 먼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놓고 읽고 그 말씀을 깨달아야 실제가 되어지는 거죠. 내 마음 갖고는 우리가 어떻게 주 안에서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내 마음 갖고는 안 돼. 주 안으로 주님 마음 안으로 들어가야 기쁨이 온다는 거죠. 그리고 5절도 보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고 관용 넓은 마음을 가지고 관용하고 품고 이런 것도 알리는. 그리고 6절 말씀도 보면 잘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앞에서 염려에 대해서 상고를 했죠. 앞전에. 육신의 마음 갖고는 염려가 안 올래야 안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함들이 오해를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기도와 간구의 목적 우리가 이런 관계를 모르면 자꾸 우리는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자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염려 안 하게 해주세요. 염려 안 하게 해주세요. 그런다고 해서 염려가 안 와집니까? 우리가 그런 기도를 많이 해요. 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는데 그게 되냐고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을 자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떠넘기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지면 성화가 이루어지면 미움도 저절로 떠나가고 그렇잖아요. 염려도 저절로 떠나가고 그래서 이제 조함들이 주님 안에 들어가면 신기해요. 어떤 문제거리가 오면 이렇게 걱정할 일인데 걱정이 안 돼요. 꼭 코팅해 놓은 것처럼 마음이 그렇습니다. 걱정이 안 돼. 그게 정상이거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저런 문제가 있는데 걱정도 안 되는가 봐. 그럼 걱정하는 것이 정상이냐고. 그러니까 하도 우리는 비정상 속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정상을 정상으로 안 보고 비정상이 정상인 줄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마음 안에서는 염려가 안 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조함들이 내 마음 갖고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이 들거나 이러면 어떤 상처가 많이 받고 이런 사람들이 나이 들면 기억력이 희미해지고 정신이 흐려지니까 치매가 오면 내가 젊었을 때 살아오면서 아주 충격받고 이렇게 상처난 그것이 치매 때는 꼭 드러나요. 보면.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 상처를 많이 받으면 치매에 오면 돈에 대해서 막 그렇게 집착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이렇게 치유되어져서 우리 마음이 성화되어져서 주님 마음으로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내 마음 갖고 가면 안 돼요. 나이 들면 우리가 이 내 마음 갖고 신앙생활하면 그냥 내 마음이 드러나요. 내 마음은 늙으면 병들게 돼 있고 내 마음이 늙으면 이렇게 이제 나이가 들면 약하게끔 돼 있거든. 얼마만큼 내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게 하냐. 또 그리스도가 내 마음으로 들어가게.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래서 주님 마음 안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이제 또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 마음에다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시지 내 마음에다가 말씀 안 주셔요. 주셔도 안 들립니다. 그리고 안 믿어요. 왜? 우리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다고. 육신의 마음도 똑같아요. 굴복되어지지도 않고 지킬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승패는 내가 얼마만큼 내 마음을 주님 마음으로 성화를 일으켜 가느냐. 그게 관건이에요. 그래야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이렇게 헤엄칠 물이 되듯이 조함들이 성화가 이루어진 만큼 말씀이 말씀으로 깨달아지고 알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데 막 내가 막 아무것도 염려가 안 되게 해주세요. 염려가 안 돼. 그렇다고 해서 염려가 안 오냐고. 그러니까 우리는 염려를 갖고 뭔만 해요? 간구만 합니다. 기도가 안 이루어지니까 그렇거든. 그래서 조아름들이 먼저는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들어가고 또한 주님이 내 마음 안에 들어가서 내 마음이 주님 마음 안에 거하여야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져야 비로소 기도의 목적이 이루어진다는 걸 알고 그리고 염려 이런 것이 이제 떠나가게 되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영적인 공식이 있어요. 이걸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지 무대포로 막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도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이게 꼭 이루어져야 기도의 특권을 알아요. 기도가 얼마나 능력인가, 기도가 얼마나 갔는가. 그리고 이제 간구의 목적은 이제 오늘날도 보면 그렇잖아요. 간구의 목적도 보면 조금씩 거의 내 필요만을 위해서 간구한다 이 말이죠. 건강하게 해주세요. 물론 해야죠.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구하면 또 영혼이 잘 되면 범사와 강건은 저절로 잘 되는 거예요. 같이 가지는 거죠. 근데 이제 성경에서 보면 우리가 뭐 마가복음에서나 또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너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 또 믿고 구하는 것, 이건 왜냐하면 뭔 말이냐면 기도의 목적이라는 건 내가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면 말씀이 와지잖아요. 그럼 믿어져요. 믿고 구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큰 빗소리를 들었잖아요. 그런데 큰 빗소리는 들었는데 구름이 없어. 비가 오려면 구름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뭐 간구를 했겠어요? 구름 생기게 해달라고. 다른 거 안 구했어요. 구름 생기게 해주세요. 구름. 쉬지 않고 할 수가 있거든요. 쉽다 이 말이죠.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서 말씀을 받고 간구하면 쉬워요. 그 말씀대로 간구하면 되니까. 근데 말씀도 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간구에서 응답받는 것은 성경적인 공식이 아니에요. 때로 하나님의 이제 조함들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간구만 해도 응답을 주시죠. 어린아이 때는 뭐 이렇게 필요를 주시고 그러지만 이제 우리가 신앙에 성숙하면 뭐 간구할 때 응답이 옵니까? 그러니까 간구해도 응답이 안 오니까 기도 생활을 안 해버리고. 그래서 조아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요것이 같이 가져야 돼. 문제가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기도의 목적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그 기도의 목적을 통해서 교제가 이루어지므로 그 말씀을 따라서 구할 것이 있으면 구하고 마리아처럼 그냥 말씀이 와질 때 순종할 것이면 순종만 하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도 보면 뭐라고 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랬어요. 기도와 간구가 같은 맥락이 아닙니다. 솔로몬 왕도 성전을 건축해 놓고 기도와 간구를 하거든. 다니엘서도 보면 기도와 간구를 하거든.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에도 보면 기도와 간구로 이렇게 구하라고 그랬거든. 나를 위해서 기도. 오늘 말씀에도 보면 너희가 기도와 간구로. 그러니까 조아름들이 문제가 있을 때 내가 교제가 이렇게 하나님과 이루어지면 하나님 이 문제가 왜 생겼습니까? 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할 때 내가 해결해야 할 일 있잖아요. 내가 회개해야 할 것이라면 회개하고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고백하고. 그러니까 교제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물어봐야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간구할 것이면 간구하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 두 가지가 같이 이루어져야 조합대 누차 우리 목사님들도 두드리라. 이 이제 세 가지 마태복음 7장에 있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데 거의가 이렇게 뭐라고 말하면 같은 의미다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에요.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제가 이루어지면 내가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면 어떤 문제가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모세가 정확하게 그렇게 한 걸 볼 수 있죠. 쓴물이 마라의 쓴물을 만나니까 모세가 부르짖었잖아요. 그러니까 찾으라 하니까 말씀이 와졌어요. 뭐라고? 나뭇가지를 지시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뭇가지를 지시해놓고 끝납니까? 그 나뭇가지를 갖다가 쓴물에다 던지라 그랬어요. 이게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감대 교제가 이루어지는 기도를 하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기라가 정확하게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런 기도의 목적을 모르니까 간구만 하다 보니까 주야장창 우리는 내 필요만 간구만 구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캐도 안 이루어지니까 그냥 기도 생활을 안 해버려요. 그리고 보세요. 막 이렇게 수능 시험 있고 그러면 막 20일. 20일을 작정비로 기도할 필요가 뭐 있냐 이 말이에요. 수능을 놓고. 공부도 않고 멍청한 놈이 막 기도만 하면 막 지혜가 탁탁탁 와지냐 이 말이에요. 너무 샤머님 쪽으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20일 수능 끝나보세요. 하나님 딱 이용해 먹고 그 이튿날부터 또 기도 안 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문제나 해결해주는 그런 하나님으로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으로 하나님은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조함들이 인격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또한 하나님은 사실적으로도 응답해 주시니까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체험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함들이 기도와 간구의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이 의미를 알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 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신앙생활도 힘이 있고 능력이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그 다음에 이제 거기 하나 더 붙인다면 감사예요. 감사.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면 어려움이 온 것도 감사죠. 왜냐하면 그래서 어려움을 줬구나. 이 어려움이 없었더라면 내가 못 깨달았을 텐데 내가 이 어려움을 통해서 기도와 간구를 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려움을 주셨구나. 오히려 이제 감사가 나온다 이 말이죠. 이렇게.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7절에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의 잘 보세요. 어떤 문제가 할 때 마음과 생각이 문제거든요. 잘 보세요. 조함디 믿음이 없는데 막 나는 기도해놓고 막 걱정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응답 주셔요? 잘 안 주셔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일 안 하셔요. 근데 내가 말씀을 받고 깨달으니까 내 마음과 생각이 평안해져. 주님 생각,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져.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해지고 내가 지켜진다 이 말이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잖아요. 집사님, 권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도와드릴 테니까. 그러면 약속이 돼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도와줄 것을 믿기 때문에 걱정됐던 마음이 평안해지잖아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거든. 하물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더 그렇죠. 조함도 훈련을 자꾸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심이 뭔가를 우리가 듣는 그 훈련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조명해 주세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신가를 들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제껴놓고 그냥 내 마음대로 가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
내 마음이 그만큼 성화가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이런 측면에서 이제 성경에서 보면 사울 왕과 이제 다윗을 통해서 보면 아주 대조적인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보면 사울 왕도 처음에 세움을 받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다윗도 기름 부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근데 결과는 영 다르게 나타나요. 다윗은 승리했는데 사울은 결국 사울 왕은 실패했거든요. 비참하게 가버렸다 이 말이죠. 그게 왜 그래요? 사울 왕 안에 아직도 마음이 이렇게 깨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 먼저 그래서 우리가 좀 사울 왕을 먼저 보겠는데, 자, 사무엘상 9장 21절 한번 봅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자,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을 왕으로 세우고자 할 때 겸손했어요.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보면 사울 왕의 저 부분이 약점이 될 수도 있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지파는 가장 작은 지파야. 그러니까 열등의식을 가질 수도 있죠. 나는 약해. 나는 돈이 없어. 나는 힘이 없어. 그러면서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가장 미약하다고 생각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자기가 미약하다는 것을 알면 괜찮은데 사울 왕은 아직 육신적으로 자기가 미약하다는 거예요. 저건 어떻게 보면 열등의식이에요. 나중에 왕이 되어서 이렇게 나갈 때 반대로 교만해져 버린 걸 볼 수가 있거든요.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아니. 우리도 마찬가지요. 처음에 뭐 하면 난 믿음이 약해요. 뭐예요. 그래서 나중에 신앙생활 좀 오래 하면요. 좀 그런 겸손함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교만해집니다. 들은 것은 많고 뭐 내가 안다 이거지. 그러니까 갈수록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우리 신앙생활이 갈수록 겸손해지고 더 익어가야 되는데 갈수록 고집세지고 교만하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그래요. 그럼 왜 그래요? 육신의 귀로만 들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이렇게 알면 교만해질래야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더 두렵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면 더 낮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은 저렇게 가장 미약하고 가장 작은 지파에 속한 사울을 왕으로 세웠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사무엘상 10장 5절에서 6절도 봅니다. 그 후에 네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르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네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구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계속 봅니다. 네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자, 사울이 저렇게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울이 예언도 합니다. 그리고 새 사람이 됐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주 여러분들이 적어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새 사람입니다. 내 마음이 아니라 주님 마음이래야 새 마음. 그 다음에 새 영이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제 새 생명인 내 영혼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받아야 우리가 천국 차원으로 새 사람으로서 이렇게 갈 수가 있고. 저렇던 사울 왕이에요. 잘 보세요. 오늘날도 조화림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더라도 가면 갈수록 믿음이 자꾸 성장하는가 하면 가면 갈수록 한때 열심히 믿고 은혜 충만했던 사람이 또 반대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사울왕도 처음에는 저렇게 막 예언도 했지,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해갖고 새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막 점쟁이들도 다 죽입니다, 처음에는. 근데 잘 보세요. 나중에 사울왕이 점쟁이한테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대칭적인 것도 잘 알아야 돼요. 저 정도로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영이 임해서 예언할 정도로 이렇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 됐다 그래요. 그 다음에 그 10장 10절에서 13절도 보세요.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선지자의 무리가 이제 사울왕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저기 보세요,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었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사울 왕에게 큰 영이 크게 임했다 이 말이에요. 영이 성령 충만하도록 이렇게 임했어. 근데 왜 사울 왕이 나중에 비참하게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나는 베냐민 지파 중에 작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예를 들어서 100을 주셔도 내 어떤 영적 마음 상태가 상처 쓴 뿌리가 있으면 100이 100대여야 되는데 100이 30밖에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게 문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내 마음을 치유시키고 치유받아서 주님 마음으로 성화를 시켜서 성령을 통해서 100짜리의 말씀이 오면 100으로 내가 믿고 순종해야 되는데, 내 마음이 그런 받을 그릇이 작으면 100짜리의 말씀을 주셔도 우리가 30, 50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성령이 임했다 할지라도 아직 그 마음은 성화가 그만큼 이루어지질 않았다 이 말이죠. 계속 봅니다.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고. 그러니까 사울이 완전히 바뀌어져. 막 영이 크게 임했어요. 막 예언도 하고 선지자들과 함께 있고 그러니까 다 의아해.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렇게 사울이 선지자 중에 같이 있느냐? 막 그런다 이 말이죠. 12절. 그것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시 육신적으로 보면 사울도 그냥 뭐 별 볼 일 없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막 저런 사람이 뭐 영이 임해서 예언을 한다고? 막 저런 사람이 왕이 된다고? 그만큼 사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전에 그런 상처도 있고 어려움도 있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그랬죠. 그 다음에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4절도 보여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이렇게 사울이 이제 영이 임했으면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내 영적인 것을 키워나가고 하나님께 물어서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예언할 정도로 영이 충만히 임했으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교제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그렇게 되지만 아직도 내가 처리가 안 되어지고 이렇게 해결이 안 되어진 부분이 많거든요, 우리가. 자, 문제는 저기서부터 터지는데,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그랬어. 백성들이 이제 사울에게서 전쟁에 나갔다가 자,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로 했는데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더디 오니까 또한 백성들도 사울왕에서 흩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심이 앞장선 거죠. 걱정, 염려가 앞장선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는 더디 오지, 또한 백성들은 막 자기에게서 떠나가지. 그러니까 걱정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당시에 제사장이 아니고는 왕이랄지라도 제사 집행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월권을 해버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흔히 조함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기도보다 말씀보다 성령보다 앞장서지 말라고 하는데 조와 이름들이 앞장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그나마 우리가 좀 생각이 영의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저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런 생각이 와지거든. 영의 생각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분명히 하나님이 일을 하시거든. 그러니까 사울 왕이 하나님을 의지를 못하고 그렇게 예언도 할 정도면 계속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아마 왕이 되고 그러니까 바빴던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시간이. 그러니까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조함들이 막 어려울 때는 막 기도하다가도 이제 문제가 딱 해결되어지고 그러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문제가 해결될수록 더 겸손하고 더 기도하고 더 앞장서야 되는데 안 그래요. 신앙생활도 가면 갈수록 더 열심을 내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더 문제가 생겨버린다 이 말이죠. 더 열심을 안 해요. 계속 봅니다. 번제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 선지자는 벌써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영적으로 이렇게 교만하고 월권하고 성령보다 더 앞장서 버리고 자기 주장을 앞장세우고 막 그런 격이 돼버렸거든.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자 보세요. 자 삼박자로 공격을 하죠. 백성은 흩어지고 사무엘 선지자는 안 오고 또 블레셋 사람들은 지금 막 민막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막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자기를 막 이스라엘을 쳐 들어오려고 공격을 하려고 있고 그러니까 막 삼박자적으로 지금 힘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좀 처음에 부르심을 받을 때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였으면 그 영적인 걸 계속 키워서 이렇게 어려움이 올 때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물어봐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제사를 드려야 됩니까? 안 드려야 됩니까? 그런 걸 물어봤으면 성령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인간적인 생각을 앞장서어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이제 문제가 터지고 생기거든요. 육신적인 생각을 앞장서요. 그래서 조함대 마음을 주님 마음으로 성화시키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생각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계속 봅니다.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아직 치러 안 왔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있죠.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여 말은 잘해. 기도하지 못했다. 간구하지 못했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요. 부득이하여. 성경에서는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였다. 이런 말이 안 통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걸 앞장 세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 왕이 아까 우리가 있어 나를 못 버려. 내 자아가 죽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자기를 떠나니까 걱정이 염려가 와버려. 또 막 환경적으로 블레셋은 막 공격을 해오니까 부득불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지 못했다 이 말. 간구를 했어야죠. 그러니까 사울 왕과 다윗이 다른 점이 그런 면이더라고요. 자 뒤에 가서도 이제 나옵니다만은 그 다음에 계속 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다. 망령되다고 그랬어요. 망령. 가끔 그러죠. 우리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님이 우리 아버지가 막 이렇게 할 일을 못하면 저희 영감태기가 망령 들었고 그런 적이 있어. 망령 들었다고. 엉뚱한 생각하고 엉뚱한 말하고 엉뚱하게 행동하고. 보세요. 사울 왕이 한 번 딱 제사 지내는 것을 침범했거든요. 근데 사무엘 선지자는 망령돼.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볼 줄 알아야 된다. 사울 왕은 어쩔 수 없이 상황이 그렇게 되니까 백성들은 떠나고 사무엘 선지자는 안 오고 블레셋은 지금 막 곧 쳐들어오게 생겼고 그러니까 부득불 어찌할 수 없어 그렇게 했다 오지만 그게 아니에요. 영적인 건 아닌 건 아닙니다. 그 가면 갈수록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보세요. 조합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되는데 앞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상황윤리가 소위 말해서 판치입니다. 앞으로는 상황윤리. 전부 상황 따라가고 상황이 이러니까 형편이 이러니까 내가 이러니까 아프니까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전부 상황윤리를 앞장세운다. 마귀 새끼가 이렇게 공격을 한다 이 말이죠. 지금 사울 왕이 그랬어요. 사울 왕이. 근데 사무엘 선지자는 오늘날로 말하면 영적으로 말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가면 안 돼요. 내가 아무리 옳은 것 같아도 육신적으로 옳은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책망받을 일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써요?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도 좀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조함들 신앙생활 몇 년을 하셨어요. 조함들 말씀을 얼마나 불순종을 많이 했어요. 우리는 망령을 평생 어떻게 보면 망령 들어서 살았는지도 몰라요. 망령들께서 신앙생활 했는지도 모른다 이 말이죠. 과연 우리가 말씀을 수십 년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깨닫고 그 말씀 따라서 내가 지켜보려고 하고 그 말씀 받고 얼마나 움직여봤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전부 나름대로 하거든. 나름대로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신 게 아니에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어. 참. 그러니까 사울 왕이 안 되는 것을 지금 하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크게 영이 임해서 예언할 정도로. 그러니까 오늘날도 예언의 은사가 있는데 이 주로 이제 여자 목사님들이 예언 은사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막 점쳐주는 식으로 하는데 아니에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조함되게 영적으로 깨닫게 진짜 예언을 정확하게 받으면 그것보다도 더 복된 게 없습니다. 왜? 이 땅에서도 내가 어떻게 해야 할 일을 알고 또한 하나님 앞에 가서도 상급받을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울 왕에게 예언의 영이 임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근데 한때 그렇게 하고 무시해버리고 자기가 왕이니까 왕의 어떤 권력과 자기 어떤 열등의식 막 이런 것이 앞장서다 보니까 인간적이고 욕심, 탐심 이런 것이 더 앞장세운 것을 볼 수 있어요. 사울 왕을 통해서 영원히 이렇게 나라를 세우려고 하셨는데 사울 왕이 두 번 딱 말씀 불순종해서 결국 하나님도 버리시잖아요.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그냥 사울 왕은 부득불했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크게 책망을 하십니까? 14절 봅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고. 다윗 왕을 세운다. 벌써 예언 하나님이 벌써 틀렸다 이거지. 조금더 신앙생활 그냥 막연하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막 몸부림쳐서 성령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합리화시키면 안 돼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셔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렇게 저렇게 한 번은 이제 제사권을 침범을 해버리죠. 그래서 결국 저기에서 하나님의 책망을 망령되게 행동했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 기회를 주십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사무엘상 잘 아시는 대로 15장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펴보세요. 좀. 사무엘상 15장은 이제 사무엘 선지자하고 사울 왕의 대화 이런 것을 좀 우리가 이렇게 보면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좀 알 수 있거든요. 잘 보세요. 뭐 다 이렇게 상고할 수는 없고 15장 3절을 먼저 한번 봅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뭘 명령하시냐면 아말렉을 다 쳐서 죽이고, 하여튼 모든 짐승이 됐든 사람이 됐든 다 죽이라고. 제가 이렇게 이제 이 사무엘상 15장 사울 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좀 상고를 하면서 아말렉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좀 깨달음이 오는데, 이 아말렉이 보면요. 그래서 이제 조합들이 적용적인 측면에서 우리 가문의 아말렉은 뭔가, 나에게 있어서 아말렉은 뭔가를, 이 아말렉이 창세기에서부터 나옵니다. 나중에 한번 이 아말렉 설교를 제가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근데 출애굽기 17장에서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제일 먼저 공격을 했던 족속이 누구냐면 아말렉 족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면, 지팡이 들고 손을 들면 여호수아가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져버리잖아요. 그러면서 그 출애굽기 17장 뒤에 가서 보면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영원히 싸우신다고 그랬거든요. 저는 이 아말렉을 우리가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마귀 역사라고 봐요. 우리가 귀신의 역사도 있고 마귀의 역사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귀신들은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그래서 귀신들 복수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계시록 20장에 보면 옛뱀, 용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도 옛날에 하나님 보좌에서 루시엘이 오늘날로 보면 대통령 비서실장격이에요. 루시엘이 루시퍼가 됐어요. 엘은 하나님, 루시는 영광이에요. 아침의 아들 더 계명성, 그것은 바로 사탄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루시엘, 그러니까 영광의 하나님을 보좌하는 천사장이 마왕이 돼버렸어요. 가장. 그래서 이 천사장 루시엘이 루시퍼가 돼가지고 하나님처럼 가장을 해요. 삼위일체. 그게 마귀, 사탄, 용이에요. 단수로 표현했습니다. 이건 대장이에요. 대장. 그래서 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할 때는 사탄, 사람과의 관계를 이렇게 말할 때는 너희 대적 마귀를 이렇게 대적을 하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속이고 거짓말할 때는 용, 뱀으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주 그 아말렉과 영원토록 싸우겠다는. 그리고 신명기에서도 보면은 25장인가요? 거기서 보면 아말렉의 일을 기억하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사무엘 상하, 역대 상하에서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자, 15장에서는 사울 왕이 아말렉과 싸우는 내용이 나오고, 우리가 창세기 30장 8절 이하에선가 보면 다윗이 아말렉과 싸우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다윗이 이렇게 군사들과 블레셋 군대하고 싸우고 돌아옵니다. 시글락으로 돌아왔는데 이 아말렉 족속들이 우리가 출애굽기에도 보면은 이 아말렉 족속들이 뒤에 와서 공격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 와서 공격, 아주 못돼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힘이 없고 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요.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와 이름들이 약하고 힘이 없을 때 치고 들어오고 뒤에서 공격하고 그러거든. 그 주와 이름들의 가문에, 우리 가정에, 나에게 있어서 아말렉은 뭔가도 깨달아야 돼. 조함들이 그냥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한번 그런 거 보세요. 그러니까 조함들이
그냥 쉽게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막 나도 모르게 혈기가 나온다든지 분노가 나온다든지 비판이 나온다든지 걱정이 나온다든지 그게 배 위에서 밑바탕에 본질적으로 깔고 있는 그런 마귀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마귀 역사. 이렇게 깔고 있는 마귀 역사가 있어요. 여기서 여러 가지로. 그래서 조금더 영분별을 잘해야 돼요. 우리가 영적 세계를 모르면 신앙생활 승리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 기도할 때 깨달아지는 것이 뭐냐면 술은 안 먹어. 그렇지만 술 먹는 마귀가 역사에서 결혼해서 예를 들어서 나는 술은 안 먹지만 술 먹는 남편이 술 먹고 오면 막 의심을 하고 그렇게 한다 이 말. 그러니까 의심의 영이 술 먹는 마귀하고 역사에서 그렇게 해요. 안 먹었어도 막 의심을 먼저 해버리는 거예요. 교묘하게 변질시켜서 이렇게. 그래서 좀 더 영적 세계를 깊이 좀 들어가서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속고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말렉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출애굽할 때부터 끝까지 방해. 그래서 이제 30장에서 보면 다윗은 막 전쟁을 하고 오니까 다 기운이 빠졌어요. 막 지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글락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자고 합니다. 지쳐 있고 그랬을 때. 근데 다윗이 뭘 잘했냐면 게 사울왕하고 다른 게 뭐냐면 다윗이 그때 하나님께 물어봐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싸워야 되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사울 왕에게는 말씀을 하셨어도 불순종해 버린다. 그리고 다윗은 이제 가서 막 포로로 이제 그 자기 아내들도 막 잡혀가 오니까 막 지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인들하고 가서 뒤쫓아가서 이렇게 잡아요. 그들을 이기고 전리품을 뺏어 옵니다. 그러니까 군대에 그 싸움에 갔던 사람들이 전쟁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 주지 말자고 그래요. 근데 다윗은 그러지 말자 하면서 장로들에게 그걸 다 나눠줘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철저하게 영적인 사람, 하나님 신본주의로 갔거든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물어보고 전쟁에 지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가서. 근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왕은 다윗과 정반대로 가버린다 이 말이죠. 제가 영적으로 이렇게 볼 때 사무엘상 15장에 사울왕이 아말렉과 싸웠을 때 30장에서 다윗이 아말렉과 싸웠을 때 이렇게 상황이 내용이 벌써 다른 것을 볼 수가 있거든. 그러면서 이제 9절 보세요. 9절, 15장 9절.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 우리가 이제 영적인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자 아말렉의 왕은 누구냐 하면 아각이에요. 아각. 그러면 아각을 죽였어야 되잖아요. 아니 어떻게 보면 좀 그 좋은 짐승 기름진 거 갖고 온다 칠더라도 아말렉을 주의하고 있는 왕인 아각을 죽여야 되잖아. 근데 아각을 안 죽이고 데리고 오네. 다른 사람은 살리고. 오늘날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제가 이 말씀에 참 은혜 적용적인 측면에서 깨닫고 은혜가 되는데 주함대 기도한다고 막 물리치고 뭐 죽었는데 아직도 본질적으로 내 안에 이렇게 아말렉처럼 역사하는 그 영적 세력은 안 물리쳐. 모르니까 모르기도 하니까. 그래서 주함대 보혈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면서 내 안에 이렇게 깊이 무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영적 세력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 아각은 안 죽여, 아각은. 그리고 짐승들도 안 죽이고 좋은 건 갖고 와. 명분은 좋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육신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좀 구분하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조한의 영혼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대하고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10절, 11절 말씀 보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11절 보면 하나님의 그럼 언제는 왕으로 세우셨다가 또 뭐 사울 왕이 잘못하니까 후회했다는 것은 이 신인 동영용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 왕을 세우신 것을 후회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사울 왕을 세웠는데 사울이 잘못함으로 사람 측면에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사무엘 선지자는 이 한마디에 찬양내 근심하면서 기도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내 안에 있던 아말렉, 내 안에 약함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막 간절하게 기도해 보냐고. 응? 지금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내가 밤새 기도하고 쓰듯이 이런 영적인 문제가 우리 가문에 있구나, 나에게 있구나, 심각하게 기도해 보냐고. 우리가 조언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영적인 그 관계가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기도의 목적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이런 영적 세력을 발견하고 물리치고 나갈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이거 해결 못하고 가면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죠. 12절 보세요. 이제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전쟁에서 이겼다 이거요. 기념비 세우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9장에서 보면 사울이 베냐민 지파 가장 작은 지파에서 또 가장 약한 나를 어떻게 이렇게 세우시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잘 승화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런 어떤 열등의식 그런 것의 약함이 왕이 되니까 반대로 가버려. 교만해져 버린다 이 말이죠. 지금 사무엘 선지자는 밤새도록 근심하면서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아침 일찍이 사울왕을 만나려고 가는데 사울왕은 기념비 세우려고 갔대요. 얼마나 성질나요. 그러니까 좀 더 영적으로 이런 걸 분별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그 15장을 읽으면서 사무엘 선지자가 하는 말, 사울 왕이 말하는 말 그냥 지식적으로만 읽지 마시고 영적으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여호와의 명령을 행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밥 한 숟갈 먹어도 밥 먹었다고 하고 반 그릇 먹어도 밥 먹었다고 한 그릇 먹어도 밥 먹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 왕이 잘 보세요. 자기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 왕 믿음은, 사울 왕 마음은 아직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들이 아말렉 족속을 다 죽이고 멸하고 했는데 그 말씀을 100% 믿고 순종을 못한 거예요. 이 차이가 이제 문제다 이 말이죠. 했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내가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과 내 시각이 이렇게 다른 것은 결국 내가 문제다 이 말. 내 안에 어둠의 영, 내 안에 상처 쓴뿌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각하는 것하고 내 생각하는 것이 이렇게 다르다 이 말이죠. 많아요 이럴 때가 우리가.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14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됩니까? 하니라. 15절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나이다 하는지라. 문제죠. 17절 한번 보세요.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게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여. 말씀 반대로 그러니까 조합들이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내 어떤 욕심 채우기 위해서 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 왕이 이런 것들이 문제예요. 자기 가장 작은 지파, 작은 뭐 약한 사람, 그러니까 왕이 되니까 그런 욕심, 자존심, 그런 막 교만, 탐심이 앞장서 가지고 말씀대로 안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조원들이 여기서 이제 하나 아시고 가셔야 할 것이 뭐냐면, 자, 사울 왕이 지금 아말렉과 침략 전쟁이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거룩한 전쟁입니다. 사울 왕이 이걸 몰랐어요. 아, 내가 아말렉 족속을 지금 물리치는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룩한 전쟁이구나. 근데 사울 왕은 침략 전쟁으로 알았어. 그러니까 가서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만 죽이고 아각 왕도 안 죽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조함대 기도 생활하면서 이런 영적인 것을 이기지 못하고 자꾸 내 어떤 뭐 물질적인 문제, 환경적인 문제, 막 그래서 내가 응답받고 빼앗고 해결받고 그것만 가면 안 돼요. 영적으로 먼저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아말렉이 뭔가, 우리 가문에 흐르는 그런 영적 세력들이 뭔가 거룩한 전쟁,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전쟁이에요. 전쟁. 영적으로 보면 전쟁입니다. 사울 왕이 이걸 몰랐어요. 하나님이 시키는 전쟁이요 지금. 많이 뺐느냐 뭐 안 빼다 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행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조함대 이 전쟁을 안 하면 부자 되고 나서 응답받고 나서 망한 사람이 한둘이냐 이 말이에요. 교만해가지고 망해버리고 끝까지 잘못 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적어도 하나님과 내가 인격적인 관계, 영적인 관계, 사실적인 관계를 알고 실제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막연하게 내 문제나 해결받고 복받고 그게 아니다 이 말이죠. 오늘은 여기까지만 좀 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우리에게 영적으로 분별을 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영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인가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막연한 신앙생활 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도 거룩한 전쟁을 하여 날마다 영적 싸움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고 이제 영혼이 잘 되어져서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